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마지막 장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진주보다도 더 값이 있다. 진주보다도 더 값진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의 남편은 산업이 핍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 아내로 말미암아 굉장히 만족한 삶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이런 현명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에게 그것을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직장 생활 또는 생업에 힘쓰기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12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운 고난 또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별별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남편 원망하고 그냥 가정을 원망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남편 원망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굳건히 또 가정을 잘 또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을 행하고 더 든든히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부지런한 모습이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했습니다. 예. 아주 이런 일 저런 일 아주 아침에 또 일찍 또 저녁에 또 늦게까지 또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히 아주 책임감 있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해 보니까 곤고한 자, 또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고 손을 내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힘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는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직분의 장로가 아니라 어느 그 공동체, 어떤 마을이나 그런 곳에서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경험과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로와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는 또 재판관이요. 그 지역의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함께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이 지혜롭게 가정을 잘 또 번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대외적인 일에 전념하게 또 함으로써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가난하고 또 궁핍하고 이러한 이들을 또 돕기까지 하고 또 부지런하게 또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함으로써 큰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능력도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후일에 미래에 행복과 기쁨을 맞이하는 모습 후일을 웃으며 라고 했죠. 미래에 대해서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정에서의 그런 풍성함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눔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후일에 미래에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웃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했습니다.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지혜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입을 열어 그 혀로 입과 혀에 대해서 잠언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함부로 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알게 모르게 항상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지런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남편을 세워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그 가정이 또 미래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사랑의 말 또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희생하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잘 또 가정을 돌봐주셔서 저희들이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떻게 칭찬하냐면 29절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예. 모든 여자보다 당신이 최고예요. 덕행 있는 여자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여자들보다 당신이 뛰어납니다. 당신이 더 낫습니다. 얼마나 큰 칭찬이겠습니까?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곱고 아름다운 것 다 없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삶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최고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만드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목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부지런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지혜가 입에서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복되고 주변도 복되게 하는 현숙한 여인으로 그리고 자식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남편도 칭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얼굴이 예쁘고 치장하고 좋은 옷 입고 이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또 헛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짜 사람을 가꾸는 것은 역시 아름다운 신앙과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행했던 일들, 그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열매가 돌아갈 것이다. 그 행한 일 결국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잠언서 마지막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30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결국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열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행한 일, 칭찬받게 되고요. 나중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한 달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벌써 꽤 오래돼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그러면 한 3000년 전의 잠언인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요. 여기서 참 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현숙한 여인,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됩니까? 3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현숙한 여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 믿음이 주는 그런 참다운 삶의 진실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복된 모든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께 또한 맡깁니다. 하나님, 잠언서를 우리가 1장부터 함께 묵상을 해서 오늘 31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참다운 지혜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훌륭하게 신앙의 집, 행복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이 사회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